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되어서 그 한 나라를 만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와 함께 시내산에 모여서 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백성들이 나와서 율법을 줍니다. 그걸 받아요. 그게 십계명. 오늘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핵심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가장 핵심적인 바로 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 바로 산상수훈 중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팔복이라고 하는 저는 이걸 팔복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 팔복이라고 소위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뭐냐? 천국 백성이 되는 최소한의 8가지 기준.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8가지 기준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얘기는 젖혀놓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저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런 장기와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한쪽의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착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게 없는 발가벗긴 모습.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쇳덩어리고 내가 하는 것은 뭐요? 전부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하는 11주 생활, 내가 하는 교회 생활, 내가 하는 기도 생활, 내가 하는 예배 생활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어. 나는 부족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작고 미약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어찌할까요? 가슴을 치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나이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어찌할까요? 이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을 봤어. 다니엘서 10장 8절에 10절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 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 힘이 빠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 그래? 무릎을 탁 꿇으면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8가지 계단이 있어요. 그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가난.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심령이 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자기는 뭔가 엄청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구제를 잘하고 있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은 춤을 주렁주렁 외우고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안하지만 당신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분이 올라가서 집사가 되고 또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던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해온 것들은 무가치하고 내가 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추죽지을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다. 바울 같은 그 대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 다 망하게 되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했어. 내가 행한 일들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계단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가치한 자다. 나는 정말 대책 없이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도저히 나는 갚지 못하는 이런 흉악한 자야.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2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야, 데이비드야, 너 목사잖아. 너 선교사잖아. 너 모태신앙이잖아. 그런데 너 이것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신데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그 모양이니? 내 자신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어찌할까요?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어떨까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원수들을 바라볼 때도 애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나를 먼저 울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애통하니까 주님이 와서 나를 위로해. 저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왠지 이게 가슴이 정말 따뜻해지고 힘을 얻고 다시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돼서 심령이 가난하면 내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면서 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두 번째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단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착하다? 온유한 자. 절대로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모르면 온유한 자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자기가 너무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 사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너 왜 그딴 식으로 해? 뺨을 때렸어요.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래, 맞을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이런데 사람들 볼 때는 오직하겠어. 그래서 나를 때려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스펀지 아십니까? 스펀지로 물을 부어보세요. 스펀지는 그냥 물을 받아들이지 반발이 없어요. 스펀지처럼 누가 날 때리면 맞아. 누가 욕해도 참아.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내가 이걸 맞아도 싸다. 내가 맞아도 싸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해서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함.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무엇 때문이냐? 억울함 때문에. 자, 그래서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이 여기에서 키가 이제 나오게 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지? 이리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아이고 데이비드 이리 와. 컴온. 네 짐 무겁지?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편히 가. 나 만났으니까 내가 대신 예수님이 내가 대신 네 짐을 짊어줄게. 너는 그냥 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수고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메우라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무겁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리고 와서 딱 보더니 네가 짐지는 자세가 잘못되었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 짐을 쉽게 짓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내게 배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는 짐은 무거워. 근데 있잖아, 내가 짓는 자세, 이런 방식으로 짐을 지면 너무나 쉽단다? 수고하고 무겁지 않아. 기뻐. 너 배워.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짐을 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졌어요.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짐을 짓는 자세는 온유와 겸손이야. 이렇게 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때리잖아요. 누가 나를 부당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억울합니다. 세상에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참고 견뎠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억울합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면 억울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맞을 짓을 했어.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할 짓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억울함이 나오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무가치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니까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자신을 이 심령의 가난한 모습으로 되면 억울한 마음이 없이 그들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어려운 것은 뭐냐? 바로 억울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무능한 자, 내가 연약한 자, 정말 무가치한 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지. 이런 대우는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막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다 뺏겨요. 약 6강씩.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반대는 혈기 부리는 자야. 성경에 보면은요, 혈기 부린 자는요,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네이 지파가 흩어졌던 이유. 시므온 지파가 흩어진 것은 혈기 때문에 칼 들고 그 디나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쳐 죽이잖아요. 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지파를 얻지 못해. 성경은 혈기 부린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혈기 부리는 사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 자신이 무가치다 깨닫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계단이 심령이 가난해야 두 번째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그 상태가 돼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고 어떻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계단에 도착하는데 그게 뭐냐?